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 신약 성경 구약 성경 437쪽 8쪽에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에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시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오늘은 정인된 삶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정말 통쾌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장면 하나가 바로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입니다. 성경상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일반인들도 꽤 많이 알고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명칭 중에서 바다에 있는 큰 크레인을 골리앗 이렇게 부르죠. 골리앗을 그렇게 부를 정도로 골리앗이 어떤 것이다. 그리고 일반 신문에도 싸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에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를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또 우리들 앞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장애물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는지를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이 전투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엘라 골짜기를 가보니까 그 골짜기가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이제 그게 와디가 없으니까 그냥 그 골짜기에 조약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냥 평평한 지대와 산악지대 경계선이 엘라 골짜기인데 그 엘라 골짜기에서 지금 성경에서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장터에 다윗의 형이 3명, 8형제 중에서 다윗이 막내인데 그 7명의 형 중에서 3명이 지금 전장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궁금해서 말째 막내 다윗에게 야, 형들이 그냥 가봐라, 안부를 좀 확인하고 오너라.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무기가 현대 무기가 있어서 딱 정확한 좌표에 폭격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전장터에 일반인도 잠시 잠깐 왔다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가 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장터에 갔는데 마침 그때 싸움이 맹렬하게 벌어지던 때가 아니라 서로 기싸움, 요새로 말하면 심리전이죠. 확성기를 통해서 대북 확성기를 해서 방송을 하고 또 북한에서 방송을 하듯이 심리전의 일종 그런 심리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당 가보니까 마침 아주
그 상대방 쪽에서 싸움을 가장 잘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 엄청나게 큰 키가 큰 나중에 우리 골리앗이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희들 중에 가장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나와라. 나랑 1대1로 싸워서 싸움에 이기면 그 승자가 전체가 이기는 걸로 그 승자가 속해 있는 그 조직 그 국가 그 족속이 다 이기는 걸로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을 하니까 다윗이 가보니까 아무도 그 제안에 소리만 상대방에서 찌렁찌렁하게 들리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여차여차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노라. 실제로 싸움을 하다 중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진 않았겠죠. 이제 싸움을 막 하려고 할 때 그렇게 여러 가지 전투 태세를 이렇게 갖추고 실제로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아마 이런 큰 나름대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싸움을 결정짓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이럴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침묵만 흐를 뿐이었고 다시 말하면 긴장감이 크도록 아주 감도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자원을 한 거예요. 다윗은 훈련받은 전투요원이 전혀 아니었죠. 그 수많은 전투요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나서서 내가 그 싸움에 나가겠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웃지 못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가장 당혹스러웠던 사람은 아마 다윗의 세 형이 아닐까. 제일 조그마한 애가 이 조그만하고 어리다는 것을 골리앗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는 말은 큰 칭찬이 아니라 아주 어린 애송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로 저주하고 무시하는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잖아요. 이렇게 다윗이 골리앗이 나와서 골리앗의 상대가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도 하고 또 나갈 사람도 그 위세 앞에 주눅이 들어서 아무도 안 나가니까 사울이 그때 참여했던 사울 왕이 판단하기에는 앉아서 전화 이래 전화 저래 전화 마찬가지인데 이놈이 하여튼 간다고 하니까 한번 내보내보자 그냥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보내게 된 거죠. 골리앗은 기가 차서 도대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도대체 전투복을 입은 것도 아니고 또 어른도 아니고 꼬맹이가 쫄래쫄래 나오니까 도대체 나를 무시해도 유분수다. 거기다 막대기를 하나 들고 나오잖아요. 내가 걔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놈 네가 겁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이겼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전투요원 중에 한 명도 안 나오고 전혀 전투요원도 아닌 친구가 아무런 복장도 하지 않고 막대기 하나 들고 나오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완전히 방심하는 거죠. 야, 이게 참 싸움이 이런 싸움도 다 있네. 이러면서 아주 마음을 놓으면서 마음껏 지금 저주를 하는 거죠.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의 이름이고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신들, 잡신들 포함해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그런 장면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당시에는 싸움이라는 것이 국가와 국가, 종족과 종족과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싸움이에요. 신들의 싸움. 그러니까 다윗은 홀몸으로 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가는 거죠. 그는 상대방은 모르지만 다윗은 그렇게 씩씩하게 전혀 거리낌 없이 또 대범하게 담대하게 나가는 거죠. 쫄래쫄래하면서 겁을 먹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다윗이었죠. 다윗은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믿는 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싸움, 그런 구조가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구조를 어찌 보면 알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간 거죠. 전혀 주눅들지 않고 또 흥분하지도 않고. 우리가 싸울 때 흥분하면 지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싸울 때는 어떻게 지는 거예요? 코피가 나면 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야간 애들은 다른 데 때리는 게 아니라 코피를 확 코를 지어박으면 코피가 흐르면 무조건 지는 거야. 피가 흘리면 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는 어른이 되면 그죠? 먼저 흥분하면 지는 거야. 끝까지 참으면 이긴다니까. 흥분하다가 지가 자기 풀에 이렇게 하다 보면 말 실수도 하게 되고 스스로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야. 꼭 참으면 꼭 요것만 딴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 동해물과 백두산 이러든지 그냥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을 하든지 피식피식 웃으면 약을 올리니까 심각한 척하면서 조용히 있으면 이긴다니까. 그런데 이 지금 오히려 골리앗이 흥분하고 있어. 골리앗이 그렇죠? 이런 애를 보냈냐 말이야. 너가
이놈아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개냐? 이러면 흥분하고 있는 거야. 다윗은 전혀 흥분하지 않아. 그죠? 다윗은 전혀 흥분하지 않아. 빨리 오라 가니까 뛰어가잖아. 다윗은 전혀 흥분하지 않죠? 흥분하지 않았으니까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골리앗의 계속되는 저주를 다 듣고 나서 다윗이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그게 사무엘상 우리 17장 45절 말씀이죠.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 누구죠?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거니와 나는 아무것도 없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결정적인 말을 하나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무장하고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막대기 하나, 그리고 그가 모르는 그 널려있는, 그 지천에 널려있는 게 조그마한 돌이야. 왜냐하면 그게 비가 올 때는 이렇게 비가 와도 급류기 때문에 확 떠내려가고 돌멩이가 남아있기 때문에 돌멩이를 주머니에 넣고, 돌멩이 넣는 거는 걔가 멀리서 못 봤겠죠.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그렇게 아주 무장하지 않은 다윗을 향해요 독수를 퍼부었을 때 이 다윗은 골리앗, 너가 보기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너가 놓치는 게 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나간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온 큰 목소리로 그 이스라엘 진영과 블레셋 진영의 앞머리는 다 들을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로 모든 사람 앞에 선포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싸움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싸움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주목해봐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나가는 게 아니니까 이 장면을 똑똑히 봐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엄밀히 말하면 다윗은 진짜 무기를 들고 나가는 것이고 이 골리앗은 가짜 무기를, 엄청나게 큰 그 아주 창과 금을 들고 가짜를 들고 서 있는 거죠. 결국 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겼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지켜주셨던 무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건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도 우리가 큰 것만 보면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또 여리고를 칠 때도 또 그 여호수아 군대가 전체 가나안 땅을 지배할 때 싸움에서 이길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을 텐데 그것을 다시 다윗을 통해서 소년 다윗을 통해서 마음에 되새기는 리바이벌하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았고 또 그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윗의 이 선포는 전혀 허풍이 아닌 거죠. 실제인 겁니다. 실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그게 최고다. 그게 아주 가장 유일한 가장 큰 무기라는 거죠. 이 어린 나이지만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전투하는 그 백성들, 전투 요원들에게는 아무도 이런 믿음이 없었던 거야. 그러나 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 요새로 말하면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무모해 보이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었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연스럽게 그의 신앙이 고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죠? 식당은 잘 모르면 차가 많이 서 있는 데 가면 돼. 왜냐하면 값 차이가 별로 안 나. 허술한 집이나 아니면 굉장히 삐까번쩍한 집이나 값 차이가 별로 안 나더라니까. 해장국은 8,000~9,000 원밖에 안 해. 비싼 데는 조금 더 하지만 육수가 특별한 경우겠죠. 하여튼 잘 모르면 식당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가면 되고, 물건을 살 때 잘 모르면 그 메이커를 사면 돼. 미안하죠. 왜냐하면 메이커는 반품이 잘 돼. 그죠? 내가 좀 입다가 주면 안 되겠지만 하여튼 반품도 잘 되고 또 그만큼 서비스가 좋아. 그죠? 대부분 그렇죠. 이름값을 하죠. 뭐가 이름값에 비싸. 그죠? 아주 이름이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학생들은 제일 약간 비행 청소년이 됐든 아니면 이렇게
선생님들의 눈을 피하는 사람이 피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을 때 뭐가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누군가가 선생님이야 그러면 아주 주랭랑을 치잖아. 그죠? 그리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누가 제일 무서워요? 주인이 무섭지. 주인 이러면 그냥 도망가잖아. 어릴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는 마지막에서 수박설이에요. 수박을 다 그냥 초등학교 다닐 때 한번 남의 수박을 친구들이 단체로 따먹으러 갔는데 산인데 그 보니까 수박을 따면서 그냥 수박을 잘 익은 거 하나 따오면 괜찮은데 어린애들은 수박 순을 다 죽여. 다 밟고 다녀. 그런데 보니까 그 담배밭 뒤에 나보다 1살 많은 63년생 누나가 야 이러면서 뛰어나오더라고. 주인이잖아. 도망갔지 그냥. 주인 그러면 도망을 가는 거야. 주인 이름도 필요 없이 주인이 나타나면 도망을 가는 거죠. 주인이다 누군가가 망을 보던 애가 주인이야 이러면 그냥 도망간다니까. 주인의 이름 또는 이름이 이만큼 큰 위력을 발휘하는데 세상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 앞에는 그 어떤 원수도 힘을 쓰지 못하는 아무리 기고로 장대한 골리앗 다윗이 나갈 때까지만 해도 골리앗은 천하에 제일 힘이 센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이름을 누린 거죠. 다윗이 움직이지 않으면 전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수학에서 엄청난 큰 숫자가 있을 때 거기다가 0을 곱하면 결과가 0이죠. 무한대에다 0을 곱하면 0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수, 경보다 더 큰 수, 하여튼 숫자가 마지막에 끝이 나는 수백 개의 아주 수백만 개의 수로 연결되어 있는 수라 할지라도 0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수학에서는 0이에요. 0. 그런데 0보다 큰 숫자를 곱하면 엄청나게 큰 숫자가 된다니까. 그죠? 수학은 잘 몰라도 알죠?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0입니다. 그게 수학의 공리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0인 상태라. 우리가 0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일을 하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윗이 나가지 않았으면 골리앗을 쳐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0보다 좀 작은 숫자라 할지라도 엄청난 큰 숫자를 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행동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겉으로 간절히 원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단정하고 멈추면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통로로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순종만큼은 내가 최소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은 능력이 부족하다고 쓰지 않는 게 아니죠. 능력이 부족하면 훈련을 통해서 쓴단 말이죠. 다윗이 맨 처음부터 물맷돌에 그 물매에다가 돌을 끼워서 탁 던지는 걸 기가 막히게 한 방에 맞추지 못했다니까. 그 들판에서 수없는 짐승들이 왔을 때 맨 처음에 소리만 지르고 벌벌 떨다가 그 다음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물매로 딱 연습을 하다가 때리니까 맞으니까 그 다음에는 계속 연습을 한 거죠. 저 앞에 있는 거 목표를 향해서 군사에서 총 쏘는 연습을 계속하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백발백중이 된 거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훈련시킨 그 무기, 그 자기의 삶의 태도를, 삶의 자리를 가지고 지금 골리앗에게 간다는 거죠. 바로 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까지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한 것을 전혀 탓할 게 없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켜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그 자신을 하나님의 통로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기골이 장대한 그 골리앗을 눕힐 힘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죠.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눕힐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또 골리앗과의 싸움은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고 실제로 골리앗을 향하여 또 이스라엘 떨고 있는 걱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싸움의 결과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오라 그러니까 빨리 달려가잖아요.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의 믿음의 그 아주 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정확히 우리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원샷 원킬로 물맷돌로 그 원샷 원킬을 완성한 거죠. 두세 번 던지면 이미 늦어요. 달려가기 때문에 달려가는 속도도 있기 때문에 딱 한 방에 탁 이렇게 순식간에 넘겼는데 정확하게 전부 다 이렇게 눈은 이렇게 뭘 쓰고 있더라도 이 감추지 못하는 부분, 요 이마와 이마 사이 요 미간 여기가 급소가 있는 거죠. 여기 탁 그냥 돌로 치든지 주먹으로 확 때리면 여기가 죽는 포인트란 말이죠. 거기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그대로 급소가 이렇게 아주 돌에 맞으니까 그대로 굴러 떨어진 겁니다. 아무리 무장을 해도 하나님은 빈틈을 정확히 아셨고 단 한 방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고백했고 여호와의 이름을 온 천하에 공표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힘을 전적으로 실어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단 한 방에 골리앗이 무너뜨린 것입니다. 결론은 다윗의 한판승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미 이긴 싸움을 알고 믿고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나아간 것이죠. 다윗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죠? 우리들은 해볼 때까지 해보죠. 끝까지 해봐. 끝까지 해보다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은 그래도 나은 사람이야. 끝까지 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일 때가 많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단 말이죠. 다윗은 수많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단 한 번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분명한 것은 사울도 말리지 않았어. 사울이 볼 때는 사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야 덩치큰 네가 나가라고 찍어서 보내지 다윗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죠? 다윗을 보내는 것 자체가 아니면 형들이 나서가지고 내가 이 형들인데 세 명이 집단으로 나서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한 칼을 써본 적도 없는데 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할 텐데 이 형들도 다윗이 물맷돌로 수많은 짐승들을 동물들을 물리친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거야.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든 다음에 다윗이 쫄래쫄래 가는 것을 허락한 것은 바로 그 사울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에는 내가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를 보낸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미 이긴 싸움이다.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죠. 그 어린애가 죽으면 무섭지 않았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나갔단 말이죠. 그렇게 의지하는 것, 이것은 다윗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신뢰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의지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맡기는 것이 힘들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의 근세와 능력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주춤 할 수 있는,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런 백성들과 비슷할 때가 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엄청난 재능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맨 처음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양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를 받아들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 그는 아무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주님만 하나님만 아는 대단한 아주 특기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능을 그래 물매에 끼워서 돌 몇 개, 돌 한 개의 직방으로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정확한 그런 정도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때 친히 그 여건까지 마련해 주는, 전혀 여건도 안 되는데 무조건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갈고 닦은, 그에게 훈련시켜 놓은 그 몸에 체득된 그런 무기, 우리로 말하면 지금 성경 말씀이 그런 무기가 되는 거죠. 내가 암송하고 외우고 또 삶을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럴 때는 이 말씀대로 일하셨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훈련, 그 성경 말씀이 무기가 되겠지만 이 당시에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런 무기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골리앗을 순식간에 조그만 주머니 돌 하나에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쓰러뜨린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도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그 이후에 성경 구절에 하나도 그런 성경 구절이 없죠. 또 한 번 그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렇게 경험한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던 것이죠. 늘 그렇게 늘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또 한 번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신뢰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고 수없이 쫓아다니고 온 군대를 동원해서도 쫓았지만 그는 끝까지 마음에 이 때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건을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사무엘이 주고 네가 왕이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1년이 있는 아니고 10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까지 수많은 그런 죽음의 고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때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버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믿고 나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을 알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통로로 사용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일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보니까 내가 너무 어려서 지금 나서면 안 되겠다. 내가 물매를 잘 쓰지만 내가 좀 장성해서 골리앗과 싸우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전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블레셋에게 패해서 정말 엄청난 그런 환난을 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살아계심을 수없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과의 싸움에 자원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대책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는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는 수많은 골리앗들이 지금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내가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고 환경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로 다가오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것은 주머니 돌 하나에 쓰러지는 골리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골리앗에 대해서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 마귀나 귀신을 쫓아낼 때 전부 다 그냥 쫓아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러면 이미 그들이 벌벌 떠는 거죠. 벌벌 떨면 아무리 무기가 가지고 있으면 손이 안 나가는데 그때는 그냥 넘어뜨리면 넘어지는데 바로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절망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의 멜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수없이 만난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 난공불락으로 여겨지는 다들 받아들이는 그 골리앗을 한 돌 하나로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으로 나아가매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골리앗을 정말 때려 눕혀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 주님께서 보내시는 것은 너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내 이름을 전혀 믿지 않고 그냥 외롭게 쓰이든 아니면
겁에 아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다윗이냐,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제는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재능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순종함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권세를 일생 동안 다윗처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정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이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를 아버지 진단하는 그런 아버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여러 가지 앞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아버지 내 능력대로 아버지 하려고 아버지 얼마나 발버둥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발버둥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아버지 내 지혜를 의지했지만 결국은 아버지 무참할 때가 아버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아버지 맡김으로 인해서 주님이 아버지 결과를 책임지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엄청난 이름의 권세를 주셨건만 그 이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묵혀두고 아버지 녹슬어 있지 않은지 아버지 우리를 뒤돌아보게 하시고 이런 만군의 여호와가 주신 그 말씀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아버지 정말 마음껏 사용하는 삶에서 사용하며 어떠한 아버지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그런 아버지 주님의 권세, 아버지 예수 이름의 권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는 단지 순종함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